자, 우리 창세 때부터 드러난 유월절 양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요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판결받는 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사이다 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와 이게 동일한 패턴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일까? 아주 궁금해요. 천사들도 궁금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식으로 OW 원해치적인 그러한 그 의문점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결말을 내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 그래서 구약 자체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가 그 얘기를 다룬 겁니다. 자,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요 에덴 동산 안에서 가죽옷을 해 입느라고 뭐가 죽었다? 양이 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이제 재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는 어린 양이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스토리고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주제가 유월절 양인데 오늘 유월절 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어떤 성취를 향하여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자, 그리고 유월절 양의 이 피제사가 항시 열리는 곳이 어디다? 성막이었고.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지었었습니다. 요 이삭이 죽을 뻔했던 요 자리에 성전이 쓰고. 자,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율법 아래에 내려보내시고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이 의문점이 계속 증폭되고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요 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요 분을. 자, 근데 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다? 바로 모리아산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산이고. 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뭐냐, 뱀도 머리통이 부서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뱀의 머리통이 부서졌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상처를 입긴 입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즉, 계시록 사건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마귀의 이 뱀, 옛뱀 마귀 사탄의 이 발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6월절 어린 양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마지막 때 사건들이 이렇게 뉘앙스처럼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할 그 일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6월절 이 양이 드러나기까지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다.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컨셉을 잡아보고요. 자, 오늘 출애굽기 투러 포션 578이 15번인데 따라합시다. 이제 들어가라. 그래.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임함이라. 그러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이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목할 부분이 오늘 이 바로가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계속 들어가래요. 맨 처음에 나일강의 피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 이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그 재앙까지 바로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1회전 정도에 완전히 넉다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를 10회전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나가가지고 완전히 넉다운 되는데 1분 만에 다시 회복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3분 동안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또 코너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권투 선수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전히 그냥 넉다운 시키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 두 증인.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이런 그 두 증인과 함께 바로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부분을 열심히 연구한 분들은 앞으로 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여건들, 유월절 양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말씀에 대한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육신적으로 얻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파기된 처벌법으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할례로 이제 주게 하셨어요. 근데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유월절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으로 육신의 할례를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리고 그 후에 성장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울타리에 들어오고 싶을 때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울타리에로 들어온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한 몸 되는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할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 된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컨셉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완결되는 이런 부분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동일한 할례를 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게 편입이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오늘 큰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큰 흐름이. 자, 그래서 모세의 유월절과 예수와의 십자가 이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항상 제가 이 다니엘의 70일을 기점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너무너무 이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유월절 바로와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유월절 요 예식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성취가 된 이런 장면인데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걸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로 굳이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하면 in the past, 즉 과거에는, 지나가는 세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에게 through the prophets, 선자들을 통하여 많은 여러 사건들을 또 여러 길들을
그러나 이제는 in these last days, 그래서 마지막 때, 요 한일의 시작하는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고, 한일의 끝이 이제 마지막 때인데,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언한 게 다니엘 9장 26절.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성경 전체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놓은 데는 오직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때로부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제자들을 만나면서 40일 동안 특별 강의를 하실 때 전부 이런 패턴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런 패턴으로. 즉 이런 유월절 사건, 그 다음에 이 바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쭉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간다? 성경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 시대 때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전부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오늘 출애굽을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계시록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뭘 먹어라?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피만 바르면 안 되고 고기까지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한 게 오직 유월절 양의 피 이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살을 먹어야만 되는 것을 이거를 간과했는데, 바로 유월절 양과 양의 피와 고기 이거를 먹는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기에서 실제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여기를 빗대서 놓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의 살은 뭔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키라 소리만 하면은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도끼눈을 뜨고 정죄할 거리만 찾는 이런 마귀적인 요소가 우리들한테 어느덧 배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자, 다음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피와 살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은 피로써 상쇄되는데, 우리 육신의 몸은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혼의 몸은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계속 아멘 아멘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순종하는 이 컨셉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영혼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 두 컨셉이에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딱 두 마디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두로와 시돈 지방, 하여튼 발 닿는 곳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을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게 신랑이 지금 말씀을 제안하는 겁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지킬 수 있냐? 그러면 내 신부가 된다. 이런 컨셉으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받아들이는 자는 어디에 참여한다? 이제는 피의 제전. 그래요. 언약서를 피로써 서로 맹세하는 이거에다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절 6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12제자를 데리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안했던 내용을 수락하는 대표들과 함께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내일 피를 흘리실 그 피를 미리 포도주 잔과 그 다음에 떡을 떼주시면서, 먼저 떡을 떼주면 이게 내 살이야 먹어. 그 다음에 이 포도잔을 돌리면서 내 피야, 새 언약의 피야, 이런 식으로 미리 내주시면서 이날 바로 그 이튿날 몸을 찢으셔가지고 떡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피를 주셨다. 할렐루야.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이 양의 고기를 먹지 않은 자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 그래요. 이 피를 묻히지 못한 자는 그날 저녁에 장자들이 죽듯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피와 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와 살을 1500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런 훈련을 시켜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훈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랬더니 오해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흡혈귀여? 어떻게 내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더라 그래요. 12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떠나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딜 가오리까? 그러면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자, 이런 밑바닥에 그림을 그려 놓으신 상태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들은 이 메시지와 함께 나중에 있는 요 십자가 사건을 비교하면서, 아,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하고 깨달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6월절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가, 즉 다니엘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렇게 보시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이전에 했던 옛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됐는데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32절의 예언대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옛 언약을 지키려고 드렸던 동물 제사와 성전 제사를 어떻게 하시고? 폐하시고.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유대인들과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은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7년 동안의 언약을 준비해 놓고 절반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의 타임라인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환란전 7년 전에 교회가 휴거되니까 우리하고는 대환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고, 어쩌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터널도스럽게 하는지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식일도 유대인들한테 준 거지 우리한테 준 게 아니래. 아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안 당한대. 근데 그 컨셉을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가 돌이키질 않으면은 진짜 환란이 왔을 땐 전혀 무방비 상태, 전혀 예기치도 못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마치 이 양들은 잠자고 있는데 밤에 적군이 와가지고 침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그걸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이 진리를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자, 모세 할례, 예수 그리스도 할례, 오늘 할례, 이방인들도 할례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할례하고. 근데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이 컨셉이었더란 말입니다. 이 컨셉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초대 교회 때 가장 큰 논쟁이 할례 논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걸림돌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할례가 너무 중요한 게 아브라함 조상한테 친히 주시고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순간에 육신의 할례가, 즉 껍데기 할례가 아니요 마음 안에서 옛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영혼의 몸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성령이 아니고는 껍데기로 주어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행위로 이어지는 성령 충만의 이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절대 감당 못하는 스토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 껍데기의 껍데기가 아니요 속 사람의 얘기인데 여기서 주된 논쟁이 뭐다? 갈라디아서에서의 논쟁이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이방인이 육신의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거를 이해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 메시아닉주들의 잘못된 이런 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되고 코셔를 지켜야 되고 성전이 세워지면 동물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 자, 이제 모세의 10장,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의 10장은 어떤 뜻이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 컨셉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21장 갑시다. 누가복음 21장. 요 종말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누가복음 21장이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누가복음 21장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이런 컨셉인데,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게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거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을 겪게 된 게 뭐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또 뭐 올해부터 내년에 점점 더 전염병들이 큰, 또 저항력이 센 이런 병들이 막 난무한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세 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메시지가 2000년 만에 우리한테 지금 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전염병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이제 짐승의 표가 우리들 앞에 턱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전염병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삶을 옥죄이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들한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요거 닥친 사건들인데 이 계시록의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과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두렵습니다. 얘는 장차 무서운 일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기근과 전염병과 또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대요. 지금 전염병까지는 왔어요, 여러분.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성취가 되는데 또 무서운 일과 이 무서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후 3년반 시대에 있어질 이 징조들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과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린 사건과 이런 것들이 전부 병렬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알고 싶을 때는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을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작은 지역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덮을 이런 재앙이 이것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열 재앙이 이루어질 때는 애굽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이런 컨셉이고요. 다음에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지구촌에 떨어질 때는 지구촌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이제 이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자, 애굽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개다리 보침 지고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애굽에서 떠나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릴 때쯤 되면 지구촌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 많고 과학이 발달된 이런 세계 있는 사람들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를 떠나자 이런 컨셉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껍데기를 벗고 속 사람으로 매미가 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이 속 사람이 지구를 떠나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컨셉. 자, 이제 흑암의 재앙인데 마지막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3일 동안 이 해가 비치질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흑암이 쫙 내려왔어요. 흑암이.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장차 4대 만에 너의 후손들이 이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의 천지의 변화가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흑암.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될 즈음에 모세를 통하여 동일한 흑암으로 이렇게 동일한 흑암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며칠 전에 이 예루살렘 그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이 컨셉이 어디서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 흑암, 모세 때의 흑암. 그래서 이 흑암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하면서 전부 다 준비를 한 것처럼 새 언약,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서 새 언약을 맺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가 예루살렘 전체에 임했다? 흑암이 꽉 임했어요. 하늘이 구름이 전부 그냥 그대로 꽉 들어차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컨셉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요 때가 이제 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때와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 언약이 성취될 때쯤, 즉 마지막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쯤에 또 한 번 흑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흑암이 일어나는 그러한 연습들이 어느덧 블러드문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이 흑암의 권세가, 흑암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요 컨셉, 아브라함과 모세 때의 흑암, 십자가 때와 지금 앞으로 우리가 흑암을 만날 때쯤 되면은, 아, 이제 지구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딱 그렇게 느껴져요. 그 지금도 일식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주시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극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쯤에 흑암이 나타나잖아요. 흑암이 나타나면 이제는 곧 휴거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고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패에 저항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이 흑암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런 계획서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요때로부터 한 70년 후쯤에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요한한테 요걸 보여주셨어요. 요걸 보여주셨어요.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요. 요 블러드문이 한 5년 전에 상당히 이게 그 의미 있는 블러드문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따라 6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서 또 6월절 장막절, 이런 식으로 2017년도인가요? 그때에 이 4번의 블러드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그런 블러드문이 없다는 거예요. 한 500년 후까지는. 그래서 2017년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만큼은 안 열리질 않았었는데, 그때 블러드문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500년 후까지는 이런 블러드문 4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절기를 따라 일어나는 이 블러드문 사건이 안 일어난다길래, 아,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컨셉이라고 이걸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 흘렀는데, 어느덧 짐승의 표의 도구까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면서, 아, 이제 이 영혼의 옷깃을 조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과 종말 때 이제 온 이스라엘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이가 같이 될 것이나 온 이스라엘 같이 항해하되.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의 컨셉이 육신의 할례를 한 이 백성들이 12지파 안에서 이렇게 모여들고, 근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껴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안에 들어오기까지 지금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금 몇 년 걸렸다? 2000년이 걸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요 모세 때는 육신의 할례를 할 때 누가 거역을 잘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이 거역을 했어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들어갈 일이 뭐 있냐 이러면서 육신의 할례를 거부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식에 참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 할례가 됐으니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누가 거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역, 아니야 그래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방인들한테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대로 잘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제 순종을 잘했어요. 이방인들은 순종. 유대인은 불순종. 이방인은 순종. 여기서는 이방인은 불순종. 이스라엘은 순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거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 있던가 이 부분이? 이 로마서에 있나요? 그때는 그래. 로마서? 로마서 몇 장?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에베소서 2장? 2절? 음. 2장 12절도 있고요. 그래, 맞아요. 다음에 찾아봅시다. 이 부분을. 자, 그래, 하여튼, 요 컨셉이 바로 모세 때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긍휼 안에 놓이게 하려 함이라는 설명이 이제 바울 사도가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테플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출애굽기 13장. 로마서 11장에 있나?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요 짐승의 표 사건, 13장 9절 한번 봅시다.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18절 시작. 16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요 사건이 지금 이렇게 테플린 사건인데 보이는 테플린에 새겨진 이 말씀인데 요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리고 요 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가 건너는 사건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요 사건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다가오냐 하면은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자, 계시록 이 부분 속에서 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표 얘기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또 표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바로 휴거가 되기 전에 이거 홍해를 건너는 거와 휴거가 같은 병렬 구조인데 같은 그림인데 계시록 13장 여기에서 마귀가 표를 받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표를 받게 해요.
출애굽을 할 땐 누가 표를 받게 해요? 하나님께서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이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인가 거기서 일을 치시는 작업이 나옵니다. 일을 치는 작업이. 근데 이 하나님의 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새겨놓은 이거를 표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증거와 함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이 표를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또 표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표를 받게 하는데, 마귀가 표를 받게 하면서 자기 수하에 자기 저를 따르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표를 한단 말이에요. 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할 때 표를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표를 했던 컨셉대로 지금 마귀가 표를 하는데 아직까지 표가 우리들한테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아직 각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2년도가 된 현재에 표로 쓰임받을 도구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2년 전쯤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 재단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스템 이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스티그 마크를 요 피부에다 이식시키는 특허를 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종이화폐는 이미 저쪽으로 보내놓고 디지털 화폐식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바뀔 그러한 그 단계로 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이게 짐승의 표로 쓰일 요 시스템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 도구가 우리 시대에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를 말씀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 놓으셨듯이 지금 짐승의 표가 준비됐다는 건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와의 이름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찍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이미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백신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더니 동시에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스티그 마크를 준비됐다는 거. 이 사실에 제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 휴거 사건이 일으킬 이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3장에서 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그대로 홍해 도화를 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짐승의 표가 나타나면서 우리를 완전히 하늘나라로 이끌을 휴거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세 때에,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사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귀가 머리통이 깨지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격전지는 바로 이 성전산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태풍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풍의 눈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 동안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워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여기 후 3년 반에 되어질 이 사건을 지금 내다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미리미리 이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미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적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경고했던 그 인물이 나타날 준비가 척척척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3성전만 세워지면 황금동 옆에다가 이제 요 지점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성전을 세우고 동물 제사가 재현되면서 이 성전에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인물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 때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었고, 요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들 시대 때에 이런 사건들이 앞에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 이름의 수의 666의 표를 받을 이런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준비된 자는 무섭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요. 계시록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이름 말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요한 사도가 2000년 전에 봤던 요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요 인물이 곧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이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진실. 최진실이 아니라 요 진실. 요 진실. 그래요. 이 진실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계명을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즉 교훈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피만 믿으면 전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율법주의라고 행함으로 구원 얻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피와 살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자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긴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 마음에 기록된 계명, 그래요.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순종한 지 이제 10년이 딱 넘었어요. 10년이 딱 넘다 보니까 아주 신비한 일이 생겨요.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진리가 각인되더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자동적으로. 그럼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 썬데이 그룹에 있는 개신교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안 살아가고 있다? 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지금 99%가 썬데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단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피와
살을 먹고 순종하는 속 사람을 가리켜 진실한 자들, 따라합니다. 진실한 자들. 그걸 이긴대요, 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컨셉, 예수를 믿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는 진실한 자들이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장애물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고 나가요. 미혹을. 예. 그 미혹이란 말입니다. 미혹.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컨셉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마지막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시대에 이 사건들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해야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여담이지만은 한 10여 년 이상을 개신교 예배 시스템들과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개신교 쪽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낯설어지더라고요. 낯설어지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라는 쪽으로, 즉 계명을 지키라는 쪽으로 항상 결론을 내는데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강조를 수없이 하는데 콕 찍어서 이 말씀이란 걸 증거를 못해요. 즉 십계명,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세요. 이런 강조를 한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 순종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얘기를 할 때 십계명이라고 딱 콕 찍어서 말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십계명을 강조하다 보면은 네 번째 안식일이 탁하게 나타난다. 예.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은 자는 우리 주님께서 맨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판결을 받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 사람 숫자의 연연을 이제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따라오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중요하지 숫자가 전혀 중요치 않더란 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다른 쪽의 메시지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말씀을 따라오질 않으니까 그래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4절 10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런 개념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석을 했던 다니엘서 9장 27절을 적그리스도 해석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00년 왕국을 이룬다 항상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주와 함께 이스라엘이 일했지 이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예. 그게 1000년 왕국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컨셉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들을 끌어올려 이렇게 된다면 끌어올려. 근데 여기서 이 컨셉이 어디냐면 홍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이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이후로 홍해를 건너간 이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의 마귀 왕을 만난다 안 만난다? 더 이상 안 만난단 말이에요. 예,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후로는 즉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난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래.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제가 이 출애굽을 할 때의 이 컨셉과 그 다음에 이 휴거 때 이 컨셉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요 때를 소망하고 있어요. 요 때를.
이때를 소망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열재앙 이런 부분들을 능히 이겨내고 홍해를 건너간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육신의 몸을 벗고 속 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공주에서 만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컨셉이 구속사의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그 후에 뭐 천년왕국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이라 하더라. 그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